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멀리 살아가지고 친밀한 생활 가운데 교제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강단에서 교제하는 걸 많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서 1장. 저번에 복음 집회 때 강사 형제님이 개략적으로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지금 로마서 1장은 우리 또 강단에서도 다른 형제님이 교제도 하셨고, 그래도 이제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조금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 전할 때 좀 저희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할까 합니다. 이 로마서 주제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1장에서 16절, 17절에서 보면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복음을 정의하면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거 믿음으로 믿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인류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그 복음이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3장 20절까지 이렇게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이 1장 끝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방인들이 왜 지금 멸망받을 죄인인가, 왜 그런가, 그래서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1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언급하고, 이제 2장서부터 이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가, 이렇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류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1장은 이방인의 죄악됨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죄악됨을 드러내면서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근데 이제 2장 1절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2장 1절서부터 16절 사이에는 이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이 대표가 되겠지만 종교인들도 거기서 포함해서 도덕주의자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그들의 그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남을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 아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하고 그 17절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악됨, 그리고 이제 3장 9절서부터 20절, 3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온 세상의 죄악됨, 그래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이방인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는 구도자들은 이방인이니까 그 구도자들의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구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은 2장 1절서부터 16절 사이에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도덕주의자들, 유대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그런 죄악됨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면은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18절에서 바울은 18절을 시작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왜 유죄이냐면 그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삶 가운데서 그 행위를 드러내는 게 불의입니다. 불의. 여기 18절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불의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는 소리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죄악됨의 시작은 바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인데, 그거는 뭐냐면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막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19절에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창조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는 그 본성 안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 신격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창조 속에 두셨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막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원어의 뜻이 억누른다는 거죠. 억누른 거.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진리를,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가 못 들어오도록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인형 있죠. 이렇게 망치로 탕 치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본성 안에, 하나님께 본성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본성 안에 그런 빛을 주셔가지고 그 죄인이 그거를 받으려고만 하면은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이제 출발이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영문학 전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영문학 또는 문학 같은 거 전공하신 분? 미국의 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자 시인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 이분이 1830년도에서 태어나서 55년 5개월 5일을 살다가 죽습니다. 에밀리 디킨슨. 가정은, 미국은 남북전쟁 전후로 해서 영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 전후로 해서. 그래서 제2차 그 대부흥운동이 1797년도서부터 1850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류 시인이 태어나서 젊은 시절은 그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 전역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를 그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영화에서의 그 대사가 거의 그냥 평소에 이런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 구절이 배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배어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그 정도로 복음에서 이렇게 우뚝 서고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축복하신 게, 그러한 미국인들 가운데
청교도들의 후손 아닙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그래서 도착해서 신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그러한 분위기 때 이 에밀리 디킨슨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775편의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가 생전에는 발표가 되지 않고 죽은 후에 발표가 돼서 이제 서서히 이 여자 시인이 천재라는 것이 이제 천재 시인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시인은 그 아버지가 변호사이고, 그 당시에 뭐 상류층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대학 이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한 그런 쪽이고, 가족이 전부 기독교 신앙을 하는데, 에밀리 디킨슨은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치고 마운트 홀리옥이라는 여자 신학교를 갑니다.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1년 후에 스스로 자퇴하고 나옵니다. 왜냐면 에밀리 디킨슨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을 했어요. 친한 친구들이나 친지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어떤 회의감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회개를 통해서 만나고 구원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런 저기를 가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하였냐면, 신앙이란 근사한 발명품이다. 그리고 내 영혼은 나의 것이다. 내 영혼은 나의 것이다. 내 영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라든지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미국의 문학 체제에 이제 많이 도전을 하는 그런 시를 쓰는데, 이 사람이 쓰는 시는 이분이 57세까지 살면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합니다. 집이 상류층이니까 집이 부자죠. 정원도 있고. 그래서 그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들이나 이런 것들 하고, 근처에 이제 교회도 가끔 갔죠. 가서 하는데 주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하면서 자기가 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이러한 시를 씁니다. 1775편을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 에밀리 디킨슨 시는 진실을 압축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함축적인 용어를 쓰더라고요. 굉장히 함축된 용어를 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시 같은 거를 이 여자는 굉장히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진리를 은폐하는 억압이다. 저희가 조금 전에 뭐를 교제했습니까? 18절에 진리를 막는, 진리를 억누르는, 이거를 이 에밀리 디킨슨은 정반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모든 진리를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자기의 내면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타고난 특별한 감성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통해서 깨닫는 것, 자기가 깨닫는 것,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를 이 함축된 시로 표현을 해서 1775편을 갖다가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한 70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미국 문단의 천재 시인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됐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은 자기가 주장하기를 기독교는 진리를 은폐하는 억압의 종교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억누르는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에밀리 디킨스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들이 와서 그 교제도 하고 특별히 그렇지만 그 여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빛을 억누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억누렀어요. 억누르는 바람에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의 죽기까지 한 13년 동안은 완전히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완전히 고립된 방에서 시만 쓰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대각성 운동이 이뤄지던 그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의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저희가 찰스 다인이라든지 여러분들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말한 그 니체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고 또 외할아버지가 목사였죠.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아버지는 뭐였습니까?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체사상이 나오는데 그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틀과 내용에 있어서 십계명하고 똑같습니다.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이거는 국내 학자들뿐이 아니라 외국 학자들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말씀과 복음을 들어도 그거를 갖다가 그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억눌렀어요. 억눌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멸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못 들어서 멸망당해서 이러한 것들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있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도덕법, 십계명 예를 들습니다. 십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어긴 그 행위가, 율법을 범한 행위가, 율법을 범했을 때 곧바로 뭡니까? 그 율법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된다냐면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 갖고 양심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인을 했으면은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 십계명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본성 가운데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 행위가 마음에 작동을 해요. 마음판에 기록되면서 뭐냐면은 양심이 너는 사람 죽이는 죄를 범했어 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은 비록 선민에게 내린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 도덕법에 대해서는 십계명의 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고 십계명에 속한 행위를 했을 때 살인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그랬을 때 그 행위가 마음판에 양심에서 그것이 양심이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과 내적인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의 본성 안에 또한 양심 안에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창조를 속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19편에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여기 보면 신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권능과 지능과 지혜를 가지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창조물을 통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사계절을 정확하게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는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시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라시는 것, 또한 지혜와 또 우리를 돌보시고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섭리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건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본성 안에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렸을 때,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버렸을 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허망이라는 게 뭡니까? 헛되다는 거죠. 헬라어로 헛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나무 속이 비어있는 것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의미는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줬는데도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고서 그것을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된 생각을 하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억누르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들어오지 마 하고 억눌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어리석은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반드시 뭐가 임합니까?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한 결과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울 사도는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쫙 전개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떤 멸망받을 자들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도자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하는 구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기서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나라는 이 하나라는 말은 공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언하다, 선포하다,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지혜 있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 아닙니까? 자기는 지혜 있다고. 철학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필로소피가 지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여기가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공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내쫓고 빈 상태에서 공허하고 그러한 미련한 상태에서 자기 지식을 집어넣을 때 그 상태는 뭡니까? 점점점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지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시편 말씀대로 시편 14편 1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철학자들 보십시오. 철학자들이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유치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네들의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공허하고 헛된 상상 속에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어두워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식을 해서 지식을 쌓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는 그러한 자들을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지만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우상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고의로 배척하는 뭡니까? 구도자들의 일어난 상태인 거예요. 보면 그 23절에,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사는 뭐냐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 포기한다는 것은 그가 지옥에 가도록 멸망당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가 타락의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을 그냥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두신다는 게 완전히 멸망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내버려 두셨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가 자기 멋대로 그런 도덕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막지 않고 제지하는 것을 안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유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범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26절에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24절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죄악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갖고 어떻게 해요? 26, 27절에 뭡니까? 26, 27절에 나오는 단어가, 26절에 뭐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순리의 반대가 되는 말이 영리입니다. 영리. 순리라는 건 뭐예요? 순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에 따라서입니다.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인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뭐예요? 영리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건 뭐예요? 영리예요. 영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동성애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성애는 죄악됨에서의 아주 극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악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죄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쌍대로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순리예요. 이거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거는 영리예요. 영리. 이건 하나님의 창조되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부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가 벗어나는 거죠. 순리를 벗어나는 거죠. 영리를 취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뭐가 흥왕했습니까? 동성애가 흥왕했고, 선한 왕들이 있을 때는 그 동성애자들을 다 멸했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같은 데는 이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영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28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뜻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뭐냐면요. 그냥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유,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싫어한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원어가 어떤 말을 썼냐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 요거 쓸만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진리나,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아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화학 실험실 할 때 실험 데이터가 잘못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버리고 다시 실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싫어한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 두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무관심하고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자기가 분명하게 이해타산을 고려한 다음에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도자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직 그러한 상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상실한 마음. 상실한이라는 마음의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싫어하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다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 상실하다는 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격 미달. 그 자격의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을 그러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로, 쓸모없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이죠. 이 버림받은 마음, 이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무슨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에이 나한테는 쓸모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바울 사도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상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하나님 그러니까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쓸모없고 자격 미달로 자기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격 미달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자격 미달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망하고 어두운 마음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지 내버려 두시니까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한 행위가 어떠한 것들이냐? 29절, 30절, 31절에 있는 21가지 죄악들이에요. 죄악의 리스트예요. 죄악의 리스트.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자들이 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인간의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구도자들의 안에 있는 마음 상태를 이거 구도자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합당하다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저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건가? 아니라 이거죠. 합당하지 않은 죄악. 21가지 죄악을 이렇게. 그러면서 32절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죄악 가운데서 파멸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기에는 옳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텔레비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똑같이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게임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몰려서 같이 게임하면서 게임방에서 게임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너 이거 죄악된 행동이다 이런 거를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즐겨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근데 2장에 가면 고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남을 판단해요. 자기는 저는 아까 이 사람은 지금 32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2절은 이방인들 중에도 도덕적인 저희가 낮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21가지 죄를 마음대로 보아하는데 2장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저기 보니까 저거 죄악된 행위인데 저거는 찬성은 안 해. 찬성을 안 하면서도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자기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이 사람은 자기 의의 기준이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이런 자기 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면은 정죄함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1장 32절에 있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죄 짓는 자들보다 자기는 우월한 자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죄를 져요. 21가지 죄 들여다보시면요. 그 죄를 벗어날 사람 없어요. 그죠? 똑같은 죄를 져요. 결국은 조롱하지만 32절에 조롱하지만 이자도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의의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의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유다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 아시죠? 시아버지가 못된 짓 해놓고 며느리가 음행했다고 그러니까 불태워 죽여라 이런 말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말이 증거 제시하니까 고개 깜빡 숙이고 말이죠.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 그죠? 다윗이 선지자 누구죠? 나단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당신이야.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당신이야. 그러니까 깨갱하는 거죠. 깨갱.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도 소위 말하는 도덕주의자, 자기 의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마다의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1점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거룩.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죄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더라도 선을 많이 행하면 보응받아서 마음의 특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런 도덕주의자, 자기의 그 종교를 세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는 바로 이 자들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리만한 죄도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에서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심에서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진리이심, 이 모든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자기 의로서 자기의 죄악됨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의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이방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도덕주의자들, 철학자들, 이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과 2장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 자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로마서 1장의 이 말씀들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